요한계시록 21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꼭 보고 싶은 장면, 그리고 기대가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내용이 드디어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고대하던 새 예루살렘 모습이 내려오는 걸, 하나님의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요한의 기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영으로 올라가서 본 계시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보는 걸까요? 이 말씀은 20장 11절부터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거기 이제 크고 신 보좌를 요한이 보는데 백보자 심판 때죠. 그 보좌를 보고 있는 장면, 같은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 그 모습에 이어서 보좌 앞에 있는 상황들, 보좌 앞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본 거죠. 이어지는 장면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어도 계시록 21장 8절까지는 신보좌 앞에서 이루어지는 상황들을 요한이 영의 눈으로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동일한 장면이 20장과 21장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사실은 20장 속에 21장 8절까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나눈다면 21장은 9절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1장 1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습니다. 그 앞에, 이 보좌 앞에 간대가 없어요. 그 말씀이 20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장면이죠. 20장 11절에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그 보좌 앞에서 피하여 간대 없더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똑같은 말씀이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런데 이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하는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20장 11절 이하에 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다 이용 기간이 지난 거죠. 그래서 이 사망과 음부, 죽은 자들을 갖다가 가두고 있었던 공간인데 그것조차도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거기에 빠져 있었잖아요. 바다는 곧 지옥입니다. 추락한 기독인들이 심판받아서 1000년 동안 갇혀 있었던 불이 섞인 유리바다, 불지옥이죠. 그 지옥, 곧 바다가 20장에서는 불못에 들어갔다는 기록이 없는데 21장 1절에 와서 이제 바다가 없어진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옥도 이제 쓸 필요가 없죠. 거기서 죽은 자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 지옥은 이제 어디가 있느냐? 틀림없이 불못에 던져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요한의 눈에 보이질 않는 거죠. 그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끝난 상황인데 그 보좌 앞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서 보이지가 않고, 그 대신에 2절에 우리가 보고 싶은 장면, 물론 상상으로 우리가 그려볼 수는 있습니다만 성경 기록을 통해서 직접 만나는, 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고, 그런데 그 땅이 나타나는 장면, 땅이 뭔가 궁금했는데 2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참 성도라면 꼭 이 장면을, 이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야 합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새 땅이라는 거죠.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셋째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하늘, 요한의 눈에 우리가 보는 눈, 지금 보이는 하늘들이죠.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 그게 없어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던 그 셋째 하늘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요한은 새 하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셋째 하늘이 내려온 거죠. 새 하늘로. 새 하늘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새 하늘에서부터 땅이 내려오는 걸 봅니다. 그 모습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준비한 것 같더라. 신부죠. 요한의 눈에는 같더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참 너무 아마 아름답고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정말 신랑이라는 존재가 어린 양 예수님인데 그분에게 합당한 여자, 신부로 보인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그리고 곱게 단장을 하고 흠이 없을까 하는 것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상상을 할 수 없지만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학수고대하는 어린 양의 신부, 그것이 새 예루살렘인 것을 알게 하고 그 모습을 요한의 기록을 통해서 맛을 보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이제 듣습니다. 이 장면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음성이 들리죠.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게 이제 백보자입니다. 아주 웅장 크고 하얀색의 왕좌죠. 왕이 앉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났는데 보라, 주목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제 큰 음성 속에서 들리는 내용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 참 큰 음성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뭘까요? 장막 그러면 좀 이 성전 그러면 금방 알아들을 것 같은데, 장막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는 집. 그러니까 장막, 영어로 번역하면은 뭐 텐트라고 이해할. 그러니까 장막 그러면 그냥 텐트, 이 볼테를 올려서 텐트라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장막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곧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성전, 그것이 곧 새 예루살렘입니다. 앞에 1절, 2절에서 새 예루살렘을 보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고 있는데 그걸 설명해 주는 말씀이죠.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지금 내려왔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장막, 거기에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함께 있을 것이다. 사람이 누굴까요? 이것을 20장 11절 이하에서부터 우리는 다시 또 생각을 하면서 주목해야 합니다. 백보자 심판대에서 생명책을 가지고 심판을 합니다. 놀랍게도 그 심판하는 보좌에 이기는 자들이 함께 앉아 있는 것을 20장 4절에서 우리는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이기는 자들이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이기는 자들과 구별된 이 사람들인 걸 알 수가 있죠. 생명책 심판대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을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또 다른 데서 21장에서 이 사도 요한은 그들을 이 백성이라고도 하고, 오늘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라고도 하고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21장 26절에 가면 또 이 사람들, 뭐 만국 이런 표현으로 하는데, 요것은 그러니까 생명책에서 구원을 받은 믿었던 자들, 신자들이고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입니다. 뭐 굳이 우리가 이 구원에 관한 것을 나눈다면 이기는 자들은 정말 특급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죠. 예수님의 몸을 이룬 새 예루살렘 성의 기둥이 되어 있는 신부로 준비된, 참 우리가 꼭 듣고 싶은 말,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싶은 말씀이 있죠. 21장 7절, 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것이지만은,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죠. 아들로 부름받게 되는 특급 구원을 받은 성도들과 오늘 21장 이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그 백성, 그들은 구별된 사람들이다. 생명책을 통해서 받은 특급 구원과 이렇게 좀 구별한다면 일반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구원받은 사람들, 특급의 구원을 받은 이기는 자들과 구별하도록 오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사실 일반 구원, 지금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정말 이거는 최악의 불행한 사건이죠. 뭐 더 불행한 것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서 믿었던 자 중에서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참 기독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은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 교회를 핍박한,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7년 환란 중에 교회를 핍박한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마귀에게 권세를 받은 그 사람들인데, 그들은 뭐 불못에 가는 걸로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백성으로 살았던, 이 땅에 살았던 그들 백성들, 마귀에게 미혹돼 가지고 이 성도들의 진을 치려고 위로 올라왔던 그들,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냥 살라버리잖아요. 그들은 곧바로 불못에 간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불못행이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기독인 가운데도 불못에 가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만, 기독인 아닌, 복음을 끝까지 외면했던 사람들, 천년 왕국 동안에 살았던 그 백성들, 그들은 예수님이 복음이 모든 백성들에게 다 전파될 때 오신다고 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공간 복음에 기록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만민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야 끝이 오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된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신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그때는 땅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미 오시기 전에 7년 환란 그 이전부터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안 믿었어요. 외면했던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잘 살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외면했기 때문에 그들은 불못에 가는 것이 확정된 상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오신 다음에 천년 통치 기간에 살았던 사람들의 마지막 운명은 불못이다 하는 말씀을 전에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는 자들, 곧 신앙인들, 기독인들의 구원의 목표가 있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특급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참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부름을 받았지만 그 몸에
합당하지 못해서 탈락했다 하더라도, 천년 감옥에 있었다 하더라도 백보자 심판대에 나와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차선책으로 일반 구원에 포함될 수 있다 하는 이 성경의 기록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독인으로서 사는데 뭐 저 사람 믿음이 왜 저래? 뭐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렇게 살면 지옥 갈 텐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뭐 지워질 수 있다, 지워지지 않는다는 건 우리의 판단 영역에서 함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보자 심판 때의 재판장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책의 이름을 가지고 심판하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기간 중에는 기독인이다 그러면 서로 존중하고 그분이 갖고 있는 믿음의 상태나 언행이나 이런 것들을 함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정말 성경에 기록된 것들과 비춰볼 때, 야, 이건 아니지 않는가? 저건 이단 아닌가? 안 믿는 사람들만 못하던가 하는 것은 이제 마음속으로 우리가 분별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깊은 관계를 맺지 않는 게 좋겠죠. 잘못하면 오염되고 또 미혹에 빠질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기독인이다 그러면 재판이 2심이다, 2번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목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특급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이기는 자가 받는 유업에 대해서 21장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받게 된다. 그러니까 아들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는 사람은 아들이지 않습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 어느 부자가 있는데 그걸 뭐 그 집 종한테도 나눠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준은 아들에게 상속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들에게 주고자 하신 모든 하나님의 것들을 상속받는 것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은 아들과 아들이 아닌 백성으로 구별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오늘 요한의 눈에 새 예루살렘을 보고 있을 때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하는 새 예루살렘 도성이죠. 장막, 그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장 3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사람들이죠.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제 22장에 가면은 그 생명나무 잎사귀로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국 백성들이죠. 그들은 그 생명나무 잎사귀가 보이는데 그 잎사귀가 그 만국의 백성들을 치료하기 위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못된 사람들, 이 백성으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그들이 누리는 그 영광, 그 대우가 아들과 다릅니다. 영광이 다릅니다. 그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렇죠. 이 새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 있거나 또 그 도성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이 뭐랄까요, 그 신분 또는 모습은요, 이 지금과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흙으로 빚어진 몸, 이 육신을 갖고 있는 몸이 아니죠. 영의 몸을 갖고 있죠. 영의 몸을 갖고 있고 새 예루살렘 도성에는 이 마귀가 이미 불못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의 추종자들도 다 불모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도성에 마귀가 없어요. 마귀 없는 세상에 사람들이 아프거나 죽는 거라든지 사망, 또 슬프고 뭐 곡하는 거, 애통하는 거, 고통스러운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이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영의 몸을 가지고 아들이 된 성도들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신의 경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뭐 시공을 초월한 존재, 또 이 거추장스러운 지금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육신의 몸,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4절 말씀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이 현실계에 있는 자기 자신의 몸이라든지 이 물리계의 것을 가지고 적용해서 보려고 그러면 납득이 안 갈 겁니다. 이건 정말 영생에 들어가 있는, 그야말로 세세무궁한 생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뭘 고대해야 되는가를 알게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있다면 주님이 오시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목표고, 그런 다음에 심판대에서 탈락하지 않고 흠이 없이 보존돼서 칭찬받는 믿음, 그걸 갖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땅에 있는 것 풍성하게 누리는 것도 좋지만은 그에 앞서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바람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세계,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했을 때 누리는, 이기는 자들이 누리는 영광, 그것의 소망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현실적 어려움, 아픈 거, 고통스러운 거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뭐 불편하고 짜증나고 또 아쉽고 하는 것들이 다 눈 녹도 다 없어져요. 이런 말씀을 기억을 안 하고 그냥 세상 속에서 주는 여러 가지 이 미혹되는 것들, 또 내 속에 일어나는 탐심, 욕망,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불편하고 괴롭고 힘든 겁니다. 그런 것들이 나타날 적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소유하고 있으면요, 마귀가 그렇게 집요하게 이렇게 미혹하지 못합니다. 정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 가운데에서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